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시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깐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관계 얘기가 잠깐 나왔고요. 이 부부 사이에서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역할이. 그렇습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잔소리를 듣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등해질 때에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고, 역할 분담이 잘 안 됐을 때 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견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참견합니까? 어떨 때에 누가 나한테 참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참견하기로 합니까? 근데 참견하는 것 자체는 사실 권위의 하부에 있는 사람이 권위의 상부에 있는 사람한테 참견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한 일이고요. 대부분 윗사람이나 더 잘 아는 사람이 참견을 하죠. 물론 이제 장기나 이런 데 훈수를 두는 거는 좀 다릅니다. 훈수를 두는 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게 객관화가 됐을 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참견이라는 것은 껴드는 거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오거나 조언이 오는 것을 우린 참견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참견이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참견을 하십니다. 보통 내가 원할 때 얘기하는 것도 좀 계시긴 한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해라. 원치 않은 상태야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예배 늦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면은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 특히 목사가 늦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자꾸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 눈이 왔고, 눈이 오니까 또 차에 눈이 쌓여서 치워야 되고, 제가 오늘 또 애들을 태워다 줘야 되고, 장난꾸러기 둘째가 셋째한테 눈을 던져서 셋째가 찡찡대고, 겨우겨우 태우고 눈 앞은 잘 안 보이고 앞뒤는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를 받는 바람에 엉뚱한 데서 좀 헤매다 왔단 말이죠. 결국 오면서 내가 지금 좀 이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운전하면서 하나님은 늦는 거 별로 상관 안 하실 것 같아.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제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 수십 년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기까지 수십 년 기다려 하셨기 때문에 그거 1, 2분 늦는 거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너 왜 늦었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늦는 게 싫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곰곰이 계속 생각해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척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굉장한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있지 않은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별로 보잘것 없고요. 큰 가치도 없고 그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낀다. 아주 이상한 짓이죠. 아주 이상한 짓이고 그거는 또 대등한 관계에서는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큰 잘못했다. 그건 당신한테 큰 잘못이지 하나님한테는 별로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시대의 범죄자가 되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잘못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사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 앞에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는 전혀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쓸 때도 보면은 아주 그냥 유치하게 때를 씁니다. 밥을 안 먹고 때를 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떳떳하고 리더십 있는 리더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냥 다 벗어 던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 늦어지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되게 막 크게 야 너 시간을 정시에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런 분이 아닌데 나 혼자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쟤 때문에 늦었어, 이것 때문에 늦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더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거라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왔으면 예물 드리다 말고라도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늦었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물론 이제 계속 싸우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거 뽑아내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걸로 정죄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랬던 적 있거든요. 그 부부간의 화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강요했죠. 해가 지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화해해야 된다고.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네가 풀으란 얘기지 남 보고 강요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너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싫거든. 하나님이 참견을 하시는데 그런 타이밍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할 타이밍에는 하나님 참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예외 상황이 있으면 예배 때나 또 찬양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말고 하나님이 참견하실 때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참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합니다. 근데 요거 요렇게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코칭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요거 명한 표현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얘기를 해주는 참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참견하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 좋아하기 때문에 참견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참견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읽으면 제가 잘못한 게 자꾸 드러나는데요. 그거는 네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거울 앞에 갔더니 넌 이게 틀렸고 체크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성형외과 의사가 여기는 이렇게 절개선을 그려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죠. 내 얼굴에 묻은 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자꾸 나 잘못한 걸 자꾸 들춰내는 것 같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고쳐서 여기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올바로 바로잡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보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나한테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사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긴 없는데, 한 명 있네.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얼마나 친한 관계이냐는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 있지만 얘네들이 엄마랑 친한 사람, 아빠랑 친한 사람, 또는 둘 다 친한 사람, 또 아빠랑 친한데 누가 더 어떻게 친한지는 다 다릅니다. 자기 인생이 있지만 자기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와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친하게 지내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인정하지만 언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별로 안 필요하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디인가 중간쯤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과 죄인 같은 삶 어중간하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인도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늘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에요. 즐거운 경험만 아니에요. 이 행로를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참견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경험만은 아닌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인도하시는데 올바른 인도는 우리가 사람을 인도할 때 지금 멘토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적절한 진짜 경험이 있냐. 경험이 없는데 사랑만 한다고 인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경험만 있다고 사랑 없이 인도도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적절한 인도인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 애정이 있느냐, 나를 품고 있느냐, 나의 단점까지 다 포괄하느냐, 나의 실수까지 인정해 주느냐.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리드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람한테 진짜 지혜가 있느냐. 사람들은 경험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지혜는 누구도 없거든. 근데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나마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것이고 그나마 과거의 경험들이 미래에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는 지금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나한테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인데 남들도 그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저도 그런 게 뭐냐면 큰아들한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 아들인데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구나. 4살짜리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5살짜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부터는 이제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적절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효한 인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가지를 다 만족시키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 죽이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찾아온 걸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막 울며 불며 매달려도 사실은 받아줄까 말까 한 건데 하나님이 날 받아줬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 사랑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가 있냐? 지혜라는 게 미래에 대한 게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해본 적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예언을 할 텐데 3초 후에 이 리모컨이 여기서 일로 이동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예언이 맞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게 될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여러분 의심합니까? 제가 이 리모컨이 옮겨질 거야 할 때 의심할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장난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장난꾸러기라 무슨 또 이상한 소리 할지 몰라.
나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다고 그런 걸 하는 거를 이건 내가 가능한 거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의심해서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거, 하나님 말씀에 써놓은 것을 의심한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허황된 얘기를 하겠다 그랬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이 레벨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맞춰줘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수준에 맞춰서 소통을 하죠. 그래서 갓난 애기들도 소통을 해요. 얼얼얼 깎고 요렇게 합니다. 다른 거는 잘 안 통하고 얼얼얼 깎고 좋아. 얘는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요 두 가지예요 딱. 얘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통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엄마 아빠 수준에 맞추는 법은 없어요. 늘 얘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계속 엄마 아빠 수준에 맞추다가 자라가는 거죠. 이게 적절한 인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막연하고 모호하고 가끔 있고 간헐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인도를 받아왔다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저희 예전에 그 교회에 나오게 된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집 가까운데 교회가 이사 온 거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근데 한 30번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데 이사를 왔던 건데 형 이사님은 자기 책상 옆으로 교회가 이사를 와갖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거는 뭐 빼박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또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저희 교회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건데 근데 한 분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인도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이사님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말도 못했고 말씀도 모르고 나는 찬양할 때도 아직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받나? 그거는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인도를 받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원하느냐예요. 원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일 시킬 거거든. 원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땐 원해요.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에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구하지 계속해서 나한테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30초에 하나씩 다운로드 하겠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가. 두 번째는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가. 이것이 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격지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겠어. 이번에 틀렸지. 이런 이상한 그 경험들, 잘못 인도받은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이 자꾸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할 때 내가 이걸 분별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인도도 받고 싶고 원하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걸 믿는데 내가 가능하겠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물도 안 하고 그런데 내가 가능하겠냐? 요런 잘못된 선입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막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세요. 말하고 싶어서. 우리 인생을 바로잡고 싶어서 아주 언제든지 기회만 드리면 말씀하실 분입니다. 왜냐면 내 인생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다 떨어질 만큼 아슬아슬하게 인생에 걸쳐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 허락이 필요한 거고 내가 원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감각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인도를 하세요. 그러나 오래 걸리고 아주 단순한 것밖에는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영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갈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었나 누구였나 자기는 모든 걸 다 인도받는다고.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살 때도 인도를 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저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자신은 없어요. 과한 것 같은데 자신은 없어. 왜냐면 저분은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최순애 사모님이 JMA에서 강의하실 때 그런 거 인도 안 받아도 된다고 저한테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네가 먹고 싶은 거 고르면 돼. 하나님이 그 정도 자유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물어보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더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은 관심 없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물어볼 일들이 적어집니다. 왜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영에 장착해서 내가 특별히 뭐 나도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고 사실은 나도 이걸 좋아하는데 왜 자꾸 이걸 물어봐.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동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버님 어떤 분이셨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한 최고로 원칙주의자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원칙주의자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선교사님도 원칙주의자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칙주의자 아니에요. 나는 변칙주의자예요. 저는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칙이란 건 아버지 원칙 때문에 난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원칙적인 분 밑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양보가 없어요.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아주 질색인데 나보고 원칙주의자래. 난 원칙주의자 아닌데. 근데 제가 좀 목사님 원칙주의자예요 라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나도 모르는 채 내가 그걸 좋아해. 원칙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아빠, 원칙대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원칙대로 하는 걸 조언을 계속 받아왔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가지고 내가 원칙대로 해야 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원칙은 이런데 제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원칙대로 해야 돼요? 변칙으로 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원칙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해라.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에 이게 취직이 된 거예요. 자기 전공과 관계에 있는. 그런데 취직이 잘 됐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취업률이 막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할지 너도 알잖아. 그러더니 그렇죠. 제가 알죠. 그러더니 거기를 안 갔어요. 기도했는데 이 영에서 이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이걸 그만뒀어요. 거기를 아예 합격했는데 관뒀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고 이 친구는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리고부터는 계속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취업이 안 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취업을 했는데 자기 전공과 무관한 데 취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주를 받았죠.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주가가 확 올랐어요.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이 친구가 맡겨진 일이 자기가 정말 싫어하던 일이었어. 남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생 그게 개발이 된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른 채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남들을 잘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원들 평가하는데 맨날 1등해. 자기 적성에 너무 잘 맞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인도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러고 물어보는 수준이 있어요. 이건 최순애 목사님 예를 들어주신 건데, 아기가 어릴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엄마가 그래서 초록 불일 때 건너야 돼. 근데 초록불 되면 엄마 지금 건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건데 그래도 물어봐요. 초록불인데 건너? 물어봅니다. 왜? 이게 근데 그러나 얘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는 안 물어봐요. 그냥 당연히 엄마가 초록불일 때 건너는 거야를 실천하는 거죠. 초록불일 때 좌우를 보면서 손을 들고 건너?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물어봐요? 어머님 모시고 횡단보도 갈 때 엄마 조심해 그러지. 엄마 건너? 이러진 않잖아요. 여기서 직진해? 여기서 좌회전 깜빡이 켜야 돼? 이거는 초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좀 더 영적이고 구체적인 인도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요거랑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또 감각의 영역과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결정하고 나서도 이거 계속 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보이는 것의 감각의 영역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격지심이 꼭 있어요. 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날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의 실패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나 하나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좋은 일들에 관심이 있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저질렀던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준을 맞춰서 소통을 해주시고 아들은 계속 아버지 수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아빠가 내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렇다고 난 거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아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점점 더 인도를 잘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된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고난이라는 식으로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안 줘도 충분히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인생 어차피 고생인데 하나님 뭘 자꾸 나한테 고생을 또 줘. 우리 애가 막 힘든데 가끔 얘네들이 놀다가 주일날 저녁 때 숙제하는 거 있잖아요. 야, 주일 저녁에 아빠랑 TV도 잘 보고 밥 먹고 놀다가 잘 들어왔단 말이죠. 10시가 됐더니 책상으로 가. 야, 뭐야, 그때 숙제를 안 했대. 너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얼마나 많은데 보니까 한 새벽은 12시는 넘기겠더라고. 그럼 내가 아빠인데 너 이리 와봐. 너 좀 아빠한테 좀 혼나야 되겠어. 너 어떻게 아빠가 미리미리 숙제해줘. 아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걸 지금 해야 되겠어요? 애가 잠을 못 자고 1시까지 2시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빨리 숙제하고 자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는데 자꾸 고생을 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고생하는 이유는 뭐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원래 사는 게 힘들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들의 결과를 지금 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고난은 내가 올바른 삶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해요. 나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인데, 아니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이분을 진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고생을 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배가 고픈 그런 고생했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고생했습니까? 재정적인 고생은 절대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수님 굉장히 그 명품 옷을 입으셨어요. 예전엔 메이커라고 그랬는데 메이커도 좀 싸구려 같아. 이제 명품. 예수님이 재정적으로 시달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이 병 걸려서 시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고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올바르지 않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모르는 거야. 사실은 사람들이 뒤에서 너 욕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제한하면 욕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누가 욕하겠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가면은 이제 비웃음 당할 수도 있죠. 자, 인도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장하는 중이다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거 반복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장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반복이더라고요. 세포가 분열하는 겁니다. 준비해서 분열하고. 단순한 걸 반복해서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데 왜 난 안 되지? 저 사람도 간증이고 저 사람도 간증인데 왜 나는 없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예전에는 간증거리가 많은데 왜 요새는 없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다 딱 넘어서는 딱 그 순간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상속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유산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은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속자라는 얘기는 후계자라는 얘기인 것이고, 사람들은 후계자들을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물론 후계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에 좀 가치 있는 것에 그 빚도 않는 거 말고 어떤 자산이나 그런 거 후계자가 되면요,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자리는 사람들이 봐도 저건 좋겠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속받는 것을 생각해야지, 후계자가 됐을 때 받는 그런 시기 질투, 그거는 여러분들이 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부자라서 한 건물 서너 채 정도 상속받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사람과 안 솔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받았을 때 그 세금 내는 거,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관리할 것들과 사람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그것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래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것이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고,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얻으면 사람들한테서 어려움 당할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수록 가치가 큰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거 돈 많이 못 벌어요. 남들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공장에 기계가 고장나서 이 손실이 나날이 쌓이잖아요. 그 이 사람 저 사람 불렀는데 안 되는 거라. 근데 고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고수가 있어서 이 사람을 불렀더니 자기가 몸값이 비싸대. 몸값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이거 해결해주면 1,000만 원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더니 근데 뭐 계속 손실이 나니까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망치로 한 대 땅 때리니까 이 기계가 돌아가. 이게 사장이 마음이 바뀌는 거지. 아 이렇게 쉬운 거를 망치 때리는 걸 1,000만 원이나 주고 망치 한 대 때리는 게 자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제 청구서를 썼는데 망치 때리는 값 10,000원. 망치 때리는 곳을 찾는 값 999만 원. 이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비쌉니까? 망치 때리는 건 아무나 다 해요. 어디에 때리냐는 이 사람밖에 몰라. 다시 얘기하면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만한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이거 이기는 것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초점을 두세요. 이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까지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 하나는 제가 헬라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말뜻이 완전 다를 때가 있어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아예 단어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 영광이 있는 거고 공동 상속이 있는 거고 조인트 에어라고 공동 상속이 있어요. 한국 법에도 공동 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하나인데 이거를 형제들이 다 팔아갖고 나눠가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공동 상속과 마찬가지로 공동 고난이라 이런 게 아예 있는 거예요. 창업 멤버들이 당연히 같이 힘든 일을 겪는 거죠. 하지만 이 회사가 대박 나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거죠. 조광지처란 말이 있습니다. 조광지처가 조나라 강이라는 사람의 처라는 이런 누가 혹세무민을 하고 있어서 조광지처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조는 그 뭐죠? 술집깨기 뭐 이런 거 이게 조라고 그러는 거고 강은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혼부부가 없이서 힘들 때 살던 그 이게 조광지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이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는 다 그냥 겪어 나가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중요하냐면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얻는 것 또한 없습니다.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요. 맞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따라가는 길을 인도를 받아서 피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의 길도 돌파하는 것이고 문제가 커질 것을 예상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도 각오하고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받을 때 꼭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나 가난한 건 못 참아. 나는 지금 이렇게 안락한 삶은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선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난 그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고 가는 거는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거기서 늘 고꾸라집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자기도 잘 아는데 누가 잘 아는 마귀도 잘 알아서 하여튼 좋은 거 있을 때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좋은 거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불안을 심어주고 그럼 100% 넘어가거든.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것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 경험에 따라서 또 기질에 따라서 이런 작은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도를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인도 받는 데서 절대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참고 자료도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다 때려놓고 다 치워놓고 단순하게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렇게 되죠. 고민이 있어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직을 하면 이직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는 거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동종업계에 취업 못하고 뭐 어쩌고 그렇다고 지금 있다 보면 지금 회사 사정 난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미 자기 다 했어요. 안 되니까 오는 거란 말이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있을까요? 갈까요? 이렇게 그냥 인도를 받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랬을 때 결과는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거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른 것 같으면 하나님 글로 갈까요? 아니면 언제 갈까요? 지금 갈까요? 나중 갈까요? 아주 단순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결정됐으면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감수하는 것이다. 감수하는 겁니다. 뒤돌아보고 내가 결정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자꾸 과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단순화시켜서 인도를 받고 인도받은 게 있다면 이제는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라고 뭐 구체적인 사람 얘기하진 않겠지만 카페를 개업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카페를 개업했는데 매상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산하지? 그런 말 하면 손님이 그렇게 몰려온다고 카페에서 알바생들이 하는 금지어. 근데 매상이 안 좋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막 일주일 한 달 되면은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요. 뭐가 문제지? 뭘 해결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문제에 봉착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잘 될 때든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랑 소통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소통에서는 단순화시켜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라는 말 이게 시작하면은 일단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다 권위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어려운 길이든 쉬운 길이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고 단지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라고 아버지 참견을 즐거워하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